어,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깊이 연구해서 주석을 다 찾아서 유명한 설교집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현장에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또 세계 정세,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이 전쟁에서 지금 핵시설 파괴시키고 우리나라 뉴스,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지금 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 이게 얼마나 성경과 맞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정하고 본문도 정하는 겁니다.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수재가 아니고 IQ 200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요,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사는지 제가 성경을 보고 저도 체험했지만 그 사람들이 왜 고통과 불행 속에 사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을 제목을 잡은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영혼이 행복하고 평안함이 넘치는 얼굴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돈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죽어있고 오히려 더 불행 속에 자기가 느끼는 체감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알고 봤더니 뭐가 지금 안 되느냐, 복음은 들은 적이 없지만,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다 아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데이터가, 근데 제가 지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TV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해보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어떻게 추론해 나가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들을 때 잘못 듣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지만 구원을 얘기하는데 당신이 구원의 확신, 구원을 믿은 구원의 체험, 구원의 기준, 구원을 가진 축복, 은혜의 내용보다는 구원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축복받아라고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축복이고 구원이 모든 것이고 구원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바꿔놓냐, 축복받아라, 기적이 행할 것이다, 병 나을 것이다, 돈 들어올 것이다, 자녀들 잘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을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내 지식을 누리고 내 건강을 누리고 내게 있는 욕심을 누리는 게 많아요. 응답이 올 턱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잘못 가르친 목사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계의 문제가 지금 오래된 문제가 지금 막 터지는 겁니다. 축복받으려고, 병 나아보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원 수도 없이 갑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구원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죠? 그러니까 구원 안에 다 있는데 구원을 누리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동기를 채우고 내 야망을 채우는 것에 복 받으려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원 못 받았는데, 내게 시달리는 귀신이 떠나가면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귀신 떠나간 걸로 내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할게요. 구원받은 사람도 길을 볼 수 있냐? 가능성 0%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만 믿어져요. 보이던 귀신도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이던 귀신이 보인다. 천만에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희미한 데다가 구원이 정확하게 뚫어지지 않았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 왔는데 안 떠나갑니까? 제가 예전에는 워싱턴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속 귀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어머니가 무당이야. 시달리다가 예수 믿었어.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뭐가 땡기면 담배를 줄담배 펴야 돼. 아직도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귀신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저를 따라서 전도문이 돼서, 목사님,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 저 사람 어깨 뒤에 귀신 2마리 붙었어요. 그러면 전도문은 돼요. 가가지고 당신 많이 시달리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꼭 점쟁이 같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이 되느냐? 안 되더라니까요. 눈에 보여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전도의 문을 해서, 전사님 갈 때마다 저 사람 뒤에 붙어 있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전도하기는 쉽더라고요. 당신 귀신에게 눌리죠? 이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무당보다 용한 무당은 아닌데 용한 점쟁이야. 무당이나 전도사나 뭐 그 사람이 쓰는 단어는 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계속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이 수많은 사람을 점을 쳐주는데 지는 점을 못 쳐주고 지는 고통받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나오라니 즉시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편안하요. 가족도 편안해지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라. 빌립보를 들었다 놨다는 그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귀신이 보여? 귀신 말소리 들어? 예수가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구원받았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가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끼면, 전기 치면 에어컨 정상이면 에어컨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쌀 해가지고 밥뚜껑 닫아놓고 전기해놓고 딱 하면 정상적인 고장나지 않은 밥통이라면 밥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안에 구원이 왔다면 변화가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안 온다는 건 가짜예요. 이론과 지식일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사단이 알거든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병 나은 거는 구원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사단의 가시 가지고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네 은혜가 족하니라. 여러분, 말씀 길게 안 할게요.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소원은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거든요. 복음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들어보면, 현장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많이 만나보면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확실하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들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데 내게 배가 안 불러. 그건 밥이 아니죠. 내게 밥은 먹었으면 탄수화물이 내게 운동력이 돼야죠. 밥을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 걸리면 몸살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다.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귀신에게 시달린다. 뭐가 지금 다른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 복음이에요. 원죄를 해결한 제산받는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운명,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 권세를 끊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일을 하러 오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일을 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한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진 참 왕이신 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복음이 의미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구원받았는데 늘 불행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늘 시달립니다. 복음이 희미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받았는데 저 왜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걸 정확하게 못 들었다니까요. 아니, 들어도 희미하게 듣는다니까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목사님,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 salvation, 구원, 건져내다, 빠져나오게 하다, 회복하다, 치유하다라는 말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귀신 10,000마리 나갔어요. 근데 다음에 귀신 1마리 들어왔어. 그 귀신 1마리 때문에 사람 죽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구원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 때 이 구원의 은혜와 응답들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내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구원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해. 구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야. 이 구원 안에 병고침, 치유, 지혜, 명예, 물질, 경제, 자녀, 건강 싹 들어있구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거구나. 이 구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느냐? 구원,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 이 구원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원이 기준돼야 돼요.
서론만 잘 들어도 돼요. 여러분 봐요. 목사님, 저는 전도운동이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기준을 안 내놓는 게 많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만 생각하면 돼. 저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저 사람이 가진 게 어떻고, 저 사람이 배운 게 어떻고, 그거 상관없이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구원이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여자가 왜 귀신에 들 수밖에 없었는지, 귀신에 들어서 온 가족은 고통스러운데 지는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며 지 문제는 해결 못하고 남한테 점쳐주는 이 여자, 여러 날을 바울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귀신 나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근데 구원받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주는 이름이 인 줄 믿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여자에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전 못 치면 굶어 죽을 텐데.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복음 받을까? 저 사람이 언제 교회 나올까? 저 사람이 언제 사람 될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당장 귀신에게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당장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의 기준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한 복음 받은지 말씀 들은지 이제 우리 박은희 원사님처럼 기도하려면 한 10몇 년 걸리는데 저 사람도 그래 걸리지 않을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아니에요. 구원이 그 사람한테는 기준이고 나에게도 구원으로만 저 사람이 봐줘야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영적 문제 그거 다 보여지지 않아요. 구원이 문제예요. 내 말 안 듣는 자식 네 마음대로 해라. 구원이 문제예요. 구원이 문제라니까요. 구원이 먼저인데 이 구원이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성품, 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믿지? 악한 놈이 있어. 저거는 절대로 지옥 가야 돼.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아직도 저 사람의 시간표, 내 시간표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놓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만 누려야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야지.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알아야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누릴 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줄게. 엘리트라도 힘든 사람이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다 상관없이. 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는 길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권세, 마귀 권세 붙잡힐 수밖에 없이 원죄 태어나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어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니까요.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밤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난대요.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남편에게 그 원한이 있어서 남편만 보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싫으니까 먹고 자버린다는 거예요. 약물 중독됐죠. 알코올 중독됐죠. 삶은 다 무너졌죠. 정말 눈물 나더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입에는 복음 떠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교회라면 이 구원에 여러분이 감사, 감격, 가치, 소원, 관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론을, 구원의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그 여자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치유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종에게 이익을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상관들한테. 묻지도 않아요. 왜? 결탁돼 있거든요. 돈으로.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정치인들한테 돈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여종을, 귀신을 내가 쫓아냈습니다. 이래 말할 때 우리가 듣도 보다 못한 풍속을 전한다. 듣지도 않고 옷 벗겨가지고 신나게 때려라. 그래놓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찬송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정이 아직도 어려우면, 아직도 나한테 약간 시달림이 오고, 아직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이 보여. 처음에는 나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 금방 돌아올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 금방 내 말 들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구원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동기와 인본주의와 야망을 채워가니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죽음을 담보해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죽음을 담보로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하더라도, 우리의 물질을 담보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데, 복음이 희미하거나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내게 되는 거 없어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 그리고 어려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은 복음을 딱 붙잡고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갱신하면 되겠구나. 갱신하면 됩니다. 건강이 안 좋다. 그래,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운동해야 되겠구나. 처한 의사들한테 가서 약 처방 받고 그 약을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약을 먹으면서 내가 자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됩니다. 부부 문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거라,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복음과 구원으로, 전도로 딱 뚫리는 순간 내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할 사람 없어져요. 이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걸 안 보면, 이게 안 보이면 내게는 계속 갈등 옵니다. 밑바닥에 깔린 거 계속 올라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위로 쳐올라요, 물이. 화장실 막히면 위로 쳐올려진다니까요. 내 밑바닥에 있는 깊은 각인뿌리 체질의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제자로 이게 딱 뚫리면 어떤 사람도 복음 주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고, 어떤 사람도 더불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영이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내 속으로는 자식이라도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로 안 뚫리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놓고 이래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되네.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우선으로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으로 여러분 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상처를, 언제까지 갈등을, 언제까지 내 무기력을 갖고 복음운동하겠습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은 뭐를 담보로?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구원이 얼마나 귀하길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길래 생명을 담보로, 물질을 담보로, 건강을 담보로, 자식을 담보로,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은 이 구원을 행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딴 것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기준을 바꿔요. 여러분의 속 깊이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 복음, 구원, 전도, 제자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관계도 이 속에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상황, 갈등, 한계,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과 소원인 복음을 받고 구원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찾았으면 적용을 하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적용은 훈련이에요. 하기 싫더라도 적용을 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해서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러니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귀신한테 점치고 굿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잖아. 그 적용하는 훈련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이것 깨닫고 내가 왜 아시아로 안 가고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와서 신나게 터지고 이거 왜 그럴까? 내가 한 것은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고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내 아이에게 맞아지는 순간 입에서 뭐가 탁 터졌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매맞고 찾고의 차이인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전달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맞아지면서 내 속에 있는 원마, 내 속에 있는 후회,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통로가 치유되는 순간이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나오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서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공포증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꽉 차는 거예요. 왜? 답이 없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원을 받을 때 나에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예방접종 드릴게요. 사람 말 계속해서 다니고 부정적인 사람이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계속 지적질만 하는 거, 그 사람 주위에 사람 절대로 안 붙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이 사람 큰 중병에 걸렸구나. 늘 안 되는 것만 봅니다. 늘 안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복음도 압니다. 그리스도도 안다 합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늘 사용됩니다. 심부름 한다니까요. 복음 운동 전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예방접종 드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깊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이 파괴됐어요. 구원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가장 큰 축복된 존재로 회복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구원이 여러분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사람을 도와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삶을 뭘로 도와주냐? 복음과 구원으로만 여러분이 보셔야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 즉시 나와라, 즉시 나가니라. 아시겠죠? 다른 거 말 섞지 마요. 속지 마요.
속지 마요. 오히려요, 잘 해주는 게, 저 사람 복음 안 줘도 되는데 인격 되게 훌륭하다.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복음과 구원 아니면 그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그게 희미하기 때문에 늘 안 되는 것만 보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아니오너만 얘기한다니까요. 예스, 아멘, 이거는 잘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내 인격이 전인격은 모든 것, 지정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 떠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면, 어제 인천에서 목사님, 우리 꾸미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아들 제천에서 군생활 한다고 인사드리러 왔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동센터 하거든요. 그 사모님이 아동센터 딱 들어오면 결단 딱 내려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아동센터는 교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센터 들어오면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싫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거를 맡을 때부터 결단을 해버렸나 봐. 지금은 그 아동센터 그 아이들 그대로 올라가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기타 치고 찬양하는 분이거든요. 아이들 와가지고 율동하고 그냥 부모들이 교회 보내도 됩니까? 예, 10시 30분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주일학교는 9시인데 8시 30분까지 보내도 됩니다. 차량 운행도 안 해. 부모들이 다 태워줘 버린대. 지금 그 사모님이 무슨 말 간증하냐? 저는 그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없을 때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스러운 그 인생, 딴 인생으로 안 됐습니다. 예수님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아직도 좀 하고 있거든. 내가 근데요, 존경스러워. 부부싸움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 아이들한테 다른 거 심지 말고 예수만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목사님은 애들도 규모도 없고 교회 와가 막 비비자고 막,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모님이. 내가 가만히 듣다가 중재를 했지. 목사님, 내 이제 후배니까, 동생아, 니는 참 객관성이 떨어진다 하면서 사모님 말대로 예수님부터 집어넣어야지. 잠을 안 자든가 하지. 예수님을 안 집었는데 잠을 자야지. 예수님을 안 잡았는데 훔쳐야지. 예수님도 없는데 다른데 편의점 가서 짱밖에 가서 먹다가 걸리고 경찰에 가야지. 예수님 되는데 도둑질 해야지. 예수님 되는데 강도질 해야지. 예수님 되는데 자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있어야 자살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있어야 알코올도 끊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있어야 도둑질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있어야 사기 안 치는 거 아니야. 말하지 마. 너는 입 다물어. 사모님 잘합니다. 무슨 내가. 사모님, 목사님 맞죠? 아이들한테 뭐냐? 예수님 심게. 지금 어떻게 되냐? 거기 보내려고. 인원수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래서, 야, 거기에 애들 율동하고 지금 교회에 중고등부 초등학교 없어. 근데 너희는 한 10명 서서 찬양하잖아. 그거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 모르지? 감사해. 내가 막 우리 동생 목사한테 막 핀잔 주고 그러면서 형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네가 그거 안 깨지는 이상 네 계속 싸움할 낀데 내가 하면서 예언을 했지. 영이 통해야 되거든요. 삶이 중요합니다. 응답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복음과 구원이 희미하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삶에 계획이 없어. 내 삶에 미래가 없어. 내 삶에 무기력이 왜 찾아오는지 몰라.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된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제대로 모르면 미래 늘 불안해. 내일 살아가는 게 염려돼. 내일 살아가는 게 두려워. 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고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 그런 개소리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내 남편, 내 자식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그 구원을 내 입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안 보내야지. 여러분,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건져주는 거예요. 미래 잡혔던 나, 미래 현재 잡혔잖아. 늘 잡혀서 살잖아. 그게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과거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 사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했냐? 지금 현재에 있는 내 모습이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미래,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오는 두려움에 붙잡혀서 산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구원,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는 게 구원, 내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게 구원. 변화되라 하지 않아도 돼.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저 사람 왜 변화 안 되냐, 저 사람 왜 말이 그러냐, 저 사람 행동이 왜 그러냐 이라고 했어. 완전 진짜 이거는 소리나는 꽹가리 개소리였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여러분 지금 당장 시달린 사람한테 부부 좀 싸우지 마세요. 이게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자식한테 잔소리하지 말라. 그게 되는 줄 압니까? 약 끊어라.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비행장 돌면서 우리 사모랑 늘 보는 게 있습니다. 잡초. 그게 잡초가 뭐냐? 비행장이 다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에 꼭 금간대 있거든요. 금 많은데 희한해요. 그 금간대에 어떻게 생명이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그 틈 사이에 쫙 자라요. 우리 교회 뒤편에 산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안 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나가보십시오.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산딸기, 요 밭에 딸기 안 심었습니다. 날라와가지고 해가 딸기. 생명력이 얼마나 크냐. 돌 밑에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떨어졌는데 생명 거기서 자라버려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유.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멋진, 예수를 믿는 멋진 사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봐요. 구원의 축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기준이,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기준이 구원이라 이래요. 아, 우리 자녀가 잘 됐다. 구원이 기준. 우리 남편이 사업도 잘 된다. 구원이 기준. 내 직장생활 잘 된다. 구원이 기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만남이에요. 만남이 왜 주신 줄 압니까? 왜 이 부부랑 결혼한 줄 압니까? 왜 이 가문에 결혼한 줄 압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 복음, 그리고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 하려면 복음 전해야 되나? 전도, 그리고 선교, 제자, 이걸로 딱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지혜, 말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길을 잘 못 전하는데 걱정하지 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나 인생에 해답 알았어. 한마디 너무 기네. 반마디만 할게. 그러면 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그래가지고 안 만나면 놔두고. 근데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잘 신앙생활 할까? 언제 클까? 이건 왜 내가 걱정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하나님 구원과 복음을 기준 가지고 너는 이 복음을 누려라. 구원의 축복, 구원 축복, 이 모든 것이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보세요. 사람 만나보세요.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되느냐? 주관적인 게 너무 많아요.
객관성이 뚜렷해야 돼요.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받았냐?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받았냐? 성경 말씀대로 받았냐?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 것, 들은 거, 경험적으로 아는 구원 많아요. 그 구원은 반드시 객관성이 있을 때 주관성은 무너져 버려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옛날부터 모태신앙 살았던 거, 늘 들었던 거,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깨달을 때 그렇구나. 그 망원경, 그 거울로 볼 때 나도 보고 망원경, 현미경 볼 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냐? 복음으로 도와줘야겠구나. 복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재산 받는 길, 운명 사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정확하게 나오고 그때 성령 역사거든요. 성령은 언제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 역사. 성령은 누구를 나타내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구원의 축복.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드시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구원을 누리면 반드시 증거 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딱 찾아와 버려요. 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구나.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신데 악령 못 들어와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둠이 나를 못 좀, 어둠이 찔끔찔끔 찝쩍거리긴 해요. 사단이 옛날에 내가 너를 데리고 놀았는데 네가 어느새 하나님 자녀 됐다고 까불고 있어 하면서 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안 속으면 돼요. 속아서 문제야. 왜 속는지 압니까? 내 꼬라지가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나를 도와줄 사람 우리 가정에 아무도 없고, 우리 남편도 날 이해 못하고, 우리 자식도 나한테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혼자만 여기에서 속아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단어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싹 빠져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사단이 선악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나를 창조하신 거기에 싹 빠져버리고 내가 주인 딱 되는 순간 사단이 날 딱 점령하거든. 여러분, 사람도 또 그렇게 봅니다. 내 기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는 기준, 저 사람이 보는 선택, 하나님이 보는 저 사람 축복, 그거 빼버리거든요. 내 기준, 내 성격.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 살면서 밑바닥에 계속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 선입견, 고정관념, 비교의식, 열등감, 이걸로 사람을 계속 보거든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돼,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돼. 이게 나한테 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부터 구원을 받아야겠다.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기준으로 잘라놔서 그래요. 구원의 증거, 말씀 들려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제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한단 말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삶을,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영접했는데 너 바뀔 것 같으니까 10일 뒤에 들어갈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바로 지금 즉시 역사해버려요. 자,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영이 회복됐는데 영은 안 보이잖아. 육신만 보이잖아. 내 생각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순서가 뭐냐? 영부터 치유돼요. 영이 내한테 딱 들어와요. 정신, 마음이, 생각이 변화돼요. 육신, 삶이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순서 바꾸는 상 절대로 사람 못 살려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회복 안 됐다니까요. 가만 보면 그 영이 회복되도록 뭐 하느냐?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구원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식에게 이 구원이 임하도록 역사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최고의 메시지. 너부터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어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었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갖고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 박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 오늘 기도에 우리가 아멘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이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옵니다. 내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따라갑니다. 인도받는 삶을 삽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적 삶을 삽니다.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밖에 없구나는 한탄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고요, 진짜 복음 붙잡고 구원받아 보니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 달라요. 기도하자. 왜 하겠노? 이거는 한탄하는 거야. 뭐 할 거 없는데 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해볼까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라. 그게 뭐냐? 내가 다 버는 거 내가 다 쓰고 찔끔 주는, 똑같아. 내 모든 거 살면서 찔끔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볼까, 이거 아니고, 기도가 다구나. 기도가 다구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속지 마세요. 확신 갖고 있는 믿음.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이 하나님이신 복음과 구원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도 흔들리는 구원 말고 확신 있고 증거 있는 복음 가진, 복음을 아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소원에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 있게 하시고 집중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과 구원을 누리며 전도운동, 제자운동 되어질 인생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천지역 12지역을 복음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